골로새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부와 이를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하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특별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관한 대답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역시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계획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또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또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대답, 그것은 바로 영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물질이 필요하고 풍요로워야 되느냐라고 하게 될 때 잘 살고 싶으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어서는 안 되고, 왜 그것을 내가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하게 될 때 그것의 궁극적 이유가 갖고 싶으니까,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삶의 이유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표 지점이 사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의 그 수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유는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가장 또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로 관계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이유, 그리고 피로 갖추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의 이유가 동일하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의 역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공동체적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면서 한 사람 개인의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나와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만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지점을 찾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지점을 통과한 영혼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바울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존재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맡겨진 영혼이 내게 몇 명일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의종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동일한 사명,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기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또 바울도 역시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세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도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란한 어떤 그런 훈련된 어떤 그런 언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될 때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잘 설득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현란한 언어와 그리고 설득당하는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어쩌면 지극히 간단하게 전해진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그런 현란한 설득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전도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도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게 들리는 말이냐면 미련한 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의 이성적인 논리나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이제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 그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현란한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잘 준비된 언어의 설득이 아니라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부탁하시는 또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열어주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현재 분사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또 그 사람의 신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인 까닭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훈련이 먼저 필요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전도의 방식은 미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24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전도할 120명을 또 보내셨어요. 전도할로 그들을 보내시게 될 때 얘들아 모여봐라. 120만 명 못하놓고 12명 못하놓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도 훈련을 하셨던 기록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 필요해 보이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먼저 부름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전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와보소. 와서 봐봐. 이거였어요.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복잡한 말로 설득한 어떤 그런 내용을 보십니까? 복잡한 말로 설득하신 기록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 그렇게 해서 전도된 그가 예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도 와봐. 이거였어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게 됐던 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오순절 마가의절 앞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 가운데 대표격에 있었던 베드로가 저잣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잣거리에 있었던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3,000명 전도하는 비결 3,000명 정도 전도하게 되게 되는 전도왕 대한민국의 전도왕 정도 적어도 광주에서 전도왕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의 방법이 어떤 현란한 어떤 그런 베드로의 그런 어떤 훈련되고 학습되어지는 어떤 그런 언어로 말미암아 그들의 설득을 당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 알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감사함으로.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있음을 보는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또 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깨어 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 힘겨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또 코로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셨다. 기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기도가 적지 않은 시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준비하실 때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그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근거로 또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 그 역사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역시 우리가 거룩한 회복이라고 하게 될 때,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거룩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쉽게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냥 한가로이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만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때로는 기도는 참 고통스럽고 때로는 참으로 힘령에 겨워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적지 않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충만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그렇지만 사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는 노동에 가까운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 안에서 기도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쌓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서히 확인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가장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 이것인데 우리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제 안에 영적인 기대감이 높아져갑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날들이 점점 가까워져갑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에 관한 기대들이 점점 우리 안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제로 삼는 이 전도할 문을 전도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깨어있음.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인데, 하나는 깨어있음에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의 그런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신음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그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깨어있음에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1차원적인 반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되면 좋다. 그런데 잘 안 되면, 자기 기대대로 잘 안 되려면 슬프다, 힘들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그 답답한 상황이에요. 정말 어떤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정반대로 열악한 상황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해석했어요. 내가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마땅한 모습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딱 공간을 제한시킬 때, 그 답답한 시간 속에 딱 놓여져 있을 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살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신약 성경의 4권이 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어쩌면 이 4통의 편지는 존재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감옥이라고 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놓으셨을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시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1차원 측면에서 그가 살아가 있는 삶 동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를 통해서, 네가 쓰여진 편지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가두셨고 그 안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하심으로 그 서신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라도 미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상황 속에서 그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 보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지 몰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신령하다고 한들 이 편지가 2000년 후에도 쓰여 사람들로 읽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썼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의 내내 사람들로 읽혀지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답답한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옥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장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교대로 로마의 장교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 사도 바울이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장교들이 최소 6명. 그 장교들 가운데는 이제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었던 까닭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로마의 장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리고 왕의 혈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무난하노라고 하는 옥중서신의 마지막에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평상시 같으면 만날 수 없는 로마의 장교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평상시의 상황이라고 하면 만날 수 없었던 황제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을 볼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미 준비되어진 어떤 그런 짜여진 어떤 그런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땅히 할 말.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잘한 사람이었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까요? 잘못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를 잘하려면 말이 좋아야 돼요. 말이 훈련을 잘하면 내가 능숙하게 주주주주주주 그러면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요? 얼마나 말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전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도를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여기서 하도록 7년의 기본적인 훈련을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또 교육을 받고 배우고 훈련받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각 교회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해야 될까요? 많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시고 정도로 말의 근사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전도를 잘 하시고 전도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학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하시던 그분은 지금도 두암상동 사무소에서 거기서 그 경비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갈 때마다 누군가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사적인 섭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더 많이 붙이시는 경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이냐,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이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지금 고창에 계시는 이종욱 집사님. 이종욱 집사님 많이 배우셔갖고 말을 잘 하셔가지고 보살이셨던 그분이 밤이면 몇 사람을 데리고 조기순 집사님 데리고 우리 김영렬 장모님 데리고 산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가야 살겠다, 이 마음 하나가 순간 쑥 들어오더니 자기 집 옆에 있는 제자들 교회를 찾아 들어오고 자기랑 함께 기도 드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살아. 그냥 요 한마디. 다른 교회 전도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전도왕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 말을 막 현란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 글 쓰는 것은 잘해요. 근데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로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섭리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이었던 것을 오늘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서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 비밀은 사실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아주 은밀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주 복잡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나가게 되게 될 때, CCC 단체에서 선교를 나가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복음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딱 요거 네 가지. 그래서 사영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영적인 이치, 구원을 위한 네 가지 영적인 이치. 근데 신기한 게 아이들이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제 딸을 우리를 통해서 자주 이제 듣게 되니까 아이들이
간사님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거의 없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그리고 함께 가는 아이들은 20살, 21살, 22살, 23살, 그리고 군대 갔다가 복학한 26, 7 정도 되는 요 청년들이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이 사형리를 영어로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져가면 2주에서 길면 3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캠퍼스를 향해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유스러운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걔들이 근데 이거 하나는 그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200만 원, 300만 원 내놓고 자기 돈 내고 가요. 가가지고 아이고 일주일, 2주일 캠퍼스 그러고 해봤자 첫 번째 이제 일주일은 준비하는 이제 땅 받기 시작하고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약 10일 정도나 밖에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10일 동안 전도해갖고 전도를 했는데 끝날 때가 되어지게 되면 전도되던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파티를 해요. 근데 거기 온 애들이 가가지고 거의 한 10명, 12명, 15명 정도 구성을 해갖고 가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는 애들을 모아보면 20명, 30명이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확 달라진 애를 하나를 그들 가운데 리더로 세워요. 그래 놓고 와요. 그런데 그 캠퍼스에 그 간단한 복음을 들었던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 영상을 띄워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얼마든지 SNS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도의 열매 누가 맺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어떤 그런 현란한 어떤 그런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강조하게 해요.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세 번째 어떤 걸 강조하느냐면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해요. 시간에 대한 인식. 그것이 무슨 얘기냐?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시간의 긴박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이 만약 그대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하기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 지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했어도 내가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근데서 막 그것은 막 어떤 마치 활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영적인 위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쩌면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긴박함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라. 덕을 끼치는 삶을 위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봅니다.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어디서 보느냐? 잘생김 못생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봐요. 생활 속에서 덕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전도법이 프란치스코 전도법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는 전도하러 나가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런 전도의 메시지를 따놓고 이제 가르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전도의 어떤 훈련들을 시켜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 너희의 삶이, 너희의 언어가 전도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게 될 때 그는 어떤 특별하게 예수 믿으시죠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삶을 통해서 가서 어려운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영혼을,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응하게 만드는 전도법이 프란시스 전도법이에요. 정말로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준비는 먼저는 기도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섭리적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영혼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시간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는 너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전도 훈련을 잘 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내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될 때, 어떤 상황들이 딱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훈련을 받는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에는 또 그와 같은 이제 전도 훈련이 또 굉장한 또 이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전도에 대해서 막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훈련, 빌립 전도학교, 저희도 했어요. 정말 사람들 불러갖고 못해놓고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기초 일부 훈련도 저희도 했어요. 저도 1년 반, 2년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훈련 받아가지고 또 우리도 시도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인식을 갖고, 그리고 그 영적인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잡으면서 정말 그와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섭리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같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영혼이 부딪히게 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들도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긴 시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도 어느 시점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터뜨려지는 역사가 어느 순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나 귀하게 잘 해오고 계십니다. 한 명의 영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정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매주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낮 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거룩한 갈증을 허락하고 계시고 이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날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참으로 귀하게 감사하게 이 일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리고 그 일에 따른 하나님의 갚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함께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갈증을 가지게 하시며 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또 목도하게 될 그날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